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투옥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옥은 지옥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옥을 뜻합니다. 사실 본문에는 서머나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동체가 로마 행정부에다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도시가 큽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잘 되어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 큰 도시는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와 함께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숭배에 걸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별일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다 내버려 둡니다만 고발이 들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일을 벌리고 로마인들이 처벌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동자가 마귀라는 것, 획책하는 자도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넣는 것이 인상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넣어도 시험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 시험인지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서머나 신도들 중 일부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잡혀가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험의 재료가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마귀는 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핵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응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딱 우리한테 맞는 경우입니다. 우리를 신자, 신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고, 우리 자신은 신도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입니다. 신자와 신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참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시험에 들겠구나, 이러면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또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것이 문제일 것 같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사역 진행 방향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는다.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린다. 여기서도 핵심은 다 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내 믿음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입니다. 마귀가 항상 이거 한 가지만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도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고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뭐가 시험일까라는 것을 찾아내면 정말 좋지만 못 찾아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마귀는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내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구렁텅이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산 꼭대기에 있다가도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요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1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 10일 딱 떨어지는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시간을 말합니다.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랑 똑같은 의미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충분히 고통받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시험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우면 시험이라고 생각지도 않죠.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길 수 있습니다. 버텨보죠. 기도도 하고 막 견디죠. 근데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야. 이거는 나를 죽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지만 시험은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굉장히 무겁고 아픈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때 요구하는 충성도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영생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다름 아닌 영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영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뜻합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죠.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 주어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경계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항상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들로 인하여 동요를 하기 딱 쉬운 그 상황에서도 이 시험은 내 믿음을 공격하는구나.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라는 마음을 꼭 가지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지키며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